데살로니가 우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사도 바울이 교정하고 있는 장면에 관한 기록입니다.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주의 날의 도래에 대한 오해 금지와 불법의 사람의 출현 및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관한 기록이고요. 13절에서 17절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및 사도적 권면과 바울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아직 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날이 되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종말로 갈수록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또 안상홍과 같은 그 거짓 선지자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이만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세로 갈수록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장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목숨을 바꾼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거죠. 나 때문에. 크게 보면 인류 전체를 위해서죠. 그리고 작게 보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보기 전에 나를 보면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꾼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 의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바울은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칭의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속에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속에 그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한, 우리 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재해 있는 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다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영원한 위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위기를 겪을 때가 있고요. 고난이나 환난,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즉 우리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이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요? 나는 너희와 24시간 있을 수 없지만, 왜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너희와 24시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께서 24시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게 해 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위로는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끝남과 함께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한 위로예요.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위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지옥 가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이 위로의 은총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샬롬의 은총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위로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영원한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생명샘물이 흐르죠. 그 생명샘물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곳에서부터요. 왜요? 내 마음은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매일 회복된다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 상처받아요? 예,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매일 내가 상처받고 매일 내가 박해받고 매일 내가 고난받고 매일 내가 역경받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요? 아니, 부활하잖아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거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답을 구하거나 세상에 위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받아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하늘에 속한 샬롬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좋은 소망을 주신다. 좋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그 소원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즉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것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소망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소망은 뭘까요?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전부 다 천국에 가는 복이에요. 천국에 가는 복. 너희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갈릴리 당시 백성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두 차례 거친 대로마 항쟁으로 인해서 가장을 잃어버렸어요. 다 죽임당하고 2,000명이 죽임당했어요. 6,000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갈릴리 지역이 초토화돼 모든 재산 몰수당했어요. 재산도, 아들도, 아버지도, 남편도 다 잃어버렸어요. 땅도, 집도. 오죽이나 할 일이 없었으니까 농번기대, 그 바쁜 농번기대가 됐는데도 그 낮에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잖아요. 이 농번기 때 나온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산상수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나온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의 위로요? 성령님의 위로요. 천국에서의 위로요. 이게 바로 좋은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좋은 소망,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가장 좋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망을 향해 바울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였어요. 이 세 가지가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중보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을 알아맞히려 하지 말고 그날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가장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럴 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응답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권면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하늘의 위로와 기쁨, 평강과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